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시죠. 그 시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제가 실어놓았습니다. 사람이 인간이면 실로 언어를 만들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한 사람의 존재의 그 무게를 다루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은 세계를 만나시고 얼마나 그 많은 세계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나의 세계를 여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후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 이후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임을 살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사건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본문인데 그럼에도 두 장면으로 나눕니다.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나눈다면 세트장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바닷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느 한 사람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지칭했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늘 그러하셨듯이 주께서 움직이시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늘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닷가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드나들면서 물건이 오가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십니다. 그를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주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그 레위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의 친구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세리들이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을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그 중풍병자의 사건과는 다릅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레위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레위 잘 아시죠? 레위는 본디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성경은 명백히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레위 지파는 본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 레위라고 불리는 이 사람, 레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동일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예, 그렇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을 쓴 그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신약을 여는 책, 신약을 열어주는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 자리한 그 책을 기록한 그 마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럼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쳐야 하면서 뭐 우리도 그렇죠.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하나는 정해진 금액이 정해진 세금입니다. 토지세나 뭐 주민세,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세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가 있고 하나는 관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에 따라 또 어쩌면 또 사람에 따라 이게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별의별 세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물세를 내게 했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내게 했습니다. 또 길을 갈 때는 통행세를 또 거뒀습니다. 또 통행세를 거둘 때도 마차가 있으면 마차에 마차세를 따로 받고 바퀴가 몇 개에 따라 또 말이 몇 마리가 이끄느냐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 액수만큼만 상납하고 자기는 나머지는 다 자기 가지고 그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게는 이 민족의 돈을, 동족의 돈을 뺏어다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 해도 그 어려운 삶인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세리를 거둬들여 로마에 바치는 그 세리들을 좋아하니 만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라면 치를 떨었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리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물질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리라고 쓰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읽은 겁니다. 레위가,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이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마도 그 세리, 그 말단 세리가 아니라 아마 그 세관을 전체를 관할한 세리장이었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 세리 마태 레위의 삶의 자리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세리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합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 앞서 주께서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떠나옴과 이 세리의 떠나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부는 본업을 버리고 떠났지만 본업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거 아시죠?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렸지만 물고기와 바다가 있는 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자리를 떠나왔으니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다시 세관의 자리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세리 마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럼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다 제자들이 12명이 되진 않았죠. 일부 그 형성된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 그리고 자기 친구들, 세리들이겠죠. 세리와 또 다른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리의 집이니까 누추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어느 정도 살았겠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세리의 친구들이 막 재밌게 왁자지껄하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겁니다. 즐거운 잔치자리였습니다. 유대인 청년 예수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세리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까지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밥을 먹는다. 유대인들에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제 삶에 들어오는 걸 허용합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비롯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셨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레위, 세리직인 레위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세계 안으로 전격적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에는 일방적인 초청이었습니다. 주님 편에서.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자 주께서 너무나 그의 세계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레위의 삶으로 직진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왜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잔치를 벌였을까요? 빨리 떠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출발할 새 삶을 친구와 동료들에게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그간의 친구들을 불러 고마움과 아쉬움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레위 스스로 자축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친구들을 불러 이제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너희들과 함께 했던 세계에서 나는 떠난다. 그간 고마웠다. 또 미안했다.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분, 내가 앞으로 따를 분이 바로 이분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세상에서 버러지 취급을 받은 한 사람,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뭔가 보이는 부분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죄인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리의 삶을 사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해서 지어준 이름이 아마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닌 세관 중심, 돈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너무나 고상하나 그의 삶의 자리는 형편없는, 그래서 늘 떠나고 싶은 자신의 삶의 자리, 너무나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 없는 자기의 자리, 어느새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해버리는 그 이름 세관, 그 장소 세관입니다. 그곳에 있던 어느 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반응하자 주께서 그의 삶으로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초청에 반응하자 주께서 그의 삶의 자리로 전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의 집에 가셔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그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레위의 일상에 들어가셔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가 먹는 음식을 먹으셨고 그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함께 쓰셨습니다. 그가 웃을 때 함께 웃으셨고 그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주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이 장면은, 한 세리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 장면은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 파격적인 행보,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너희 선생 참 이상하다.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뜻의 물음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16절에 보면 죄인 및 세리들, 또 세리 및 죄인들, 이런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리 및 죄인, 죄인 및 세리. 세리 말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라고 통칭해버립니다. 과연 누가 왔을까요? 세리라는 직업 말고 어떤 직업에 어떤 사람들이 왔길래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걸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이 죄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과 창녀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직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방인과 창녀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말로 말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 창녀들, 그리고 예수가 한 집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들도 예수라는 세계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도 구약에 능통한 예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장면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세리와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큰일이야? 우리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정서로 한번 풀이해 볼까요? 이 장면이 이런 겁니다. 평범한 시민이 많은데 예수께서 전과자를 제자 삼으라고 부르십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도 많은데 친일파 한 명을 굳이 제자 삼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글도 모르는 사람을 제자 삼겠다고 택하시는 겁니다. 다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회가 기생충 취급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과 지금 식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존재, 다들 별로라고 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그 사람,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어떤 사람과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부르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작은 교회, 이 부족하고 불편함 많은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고 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는 작은 자들이 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작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모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아버님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안의 교우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처지가 보잘것없지 않았냐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세상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있을 때,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오지 않은 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가지고 남부러울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나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재밌게 놀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라는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다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휘청거릴 때, 우리가 죄의 문제로 바닥을 헤맬 때 비로소 주의 부르심이 들리고 비로소 주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많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늘 세리를 만나시고 창녀와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신기한 게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냥 그들과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셨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심히 분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그냥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를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것은 주의 부르심, 주의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 대단한 모범 시민,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그렇게 반응하자는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도 하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선교를 해라, 업적을 남겨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일상을 같이 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세관에서 일어나 주를 따르고 그분과 일상을 함께 하다가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돈에 매여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늘 불평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너무나 게으름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성실한 우리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끈기 있게 해본 적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로 살아온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한 다음에 이거 수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함께하자 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죽게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세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만나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소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수와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문제 많음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와 상관 있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